있어서는 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즉 그 본분을 놓치는 순간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요, 결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후에 아무리 그것을 채운다고 해도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그 결핍된 결과만 바라보면서 자꾸 형식적으로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람이라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인간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필을 들고 있습니다. 분필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칠판에 써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떡처럼 맛있게 생겼네? 먹으면요, 물론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먹어서 뭐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계속 먹으면요, 우리 몸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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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필 안에 있는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쌓여서 우리를 병들게 하겠죠. 본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요 놓치면은요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행복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행복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면서 결핍이 생겼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다시 행복을 되찾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내가 엮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함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물론 노력에 따라 결과물도 찾아오죠. 근데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또 그 결과물은 있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또 결핍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늘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이 채워진다면요, 다른 것이 진짜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차지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랑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 쉽게 말하면은 헌신,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봤다면 언제 느껴봤습니까? 복음 빼고 제가 요즘에 무언가를 위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도희. 그냥 도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요,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즐거운 거예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도희가 아프다? 도희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싶다. 그럴 수 없지만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이것만 제대로 확인되어져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절대 힘든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려지는 거, 삶으로 드려지는 거, 시간이 드려지는 거,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만 힘들지 않고 이것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다, 희생이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드려지는 거,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고. 이번 주에도 또 원래 있는 사역에 추가된 사역에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추가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몸은 힘들고 나는 점점점 몸은 무거워져 가고 하는데요, 그 사역이 늘어나는 거에 있어가지고요, 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많이 하는 게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필요의 현장에 따라서 나를 자꾸 발걸음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또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들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의 본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번 주간에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는지. 종종 이제 말씀 전달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지난번에 이제 서론에 그거를 적었더니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먹을 때 뭐 이야기 했다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지, 행복한지를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뭐냐? 예배자입니다. 슬로건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요, 진짜 가지십시오. 예배 성공 이꼴 인생 성공이다. 내가 정말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 성공을 향하여서 다른 거 투자하지 말고 예배에다가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인생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투자한 만큼 손해가 올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세상의 것을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하겠죠.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밤새서 공부하고 1시간, 2시간씩 잠자면서 자기 먹는 것도 시간 아까워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책을 펴놓고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과 예배 드릴 것 다 드리고 말씀 묵상할 것 다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비교적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투자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겠죠. 하지만요, 영적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면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 성공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 어떤 예배 있습니까? 일단은 공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자리 채우는 거 말고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자로 서서요.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나를 거룩한 피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자꾸 도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앞두고 인도 받아야 될 때 제일 먼저 커트 하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더라고요. 그거 멈추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이거 투자해야지. 그 시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스케줄을 짜면은요. 수요 예배 자르고 금요 예배 자르고 원래는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 시간들을 자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자꾸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 그 속에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요. 은혜죠. 모든 것들을 바꿨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시간을 예배를 다 빼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된들 뭐가 남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스케줄 속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토요일에 본부 훈련까지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남들보다 못됐냐?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 영적인 힘 가지고요. 그 지혜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자꾸 보게 하시면서요. 성공자가 인정하는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분야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늘 나를 내려깔고 자존감이 낮은 인생으로 살았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예배만 하나 회복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3예배 성공시키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삶의 모든 것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평일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예배자로 서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성공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그 현장 살려야 돼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에게 풍족한 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신 그 사람의 본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으세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들으면요 들려집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들려집니까? 되어진다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가지고 그래 되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셔야 돼요. 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것, 갱신하게 하시는 것, 도전하게 하시는 것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생, 청소년처럼 그 수준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 가면은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랩런트들, 어른 말 듣지 마라. 부모 말 듣지 마라. 참고해라. 공부 안 해도 된다. 거기에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요. 랩런트 공부 안 해도 된대. 다 손 놓아버리는 아이들이 허다했습니다. 예,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랩런트는 공부하면 안 돼.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 수준으로.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공부하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분야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라는 건데 공부도 안 해. 영적인 것도 준비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자라서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랩런트였는데 왜 나는 문제 사건 갈등이 끊임없지? 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지, 인도하지 않지? 그 속에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수준을 올리세요. 우리는 썸밋 살릴 썸밋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되어진다, 거기에 그래 되어질 거야 하면서 자꾸 내 삶에 안주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자꾸 실천하세요. 자꾸 갱신하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틀로 있는 것들을 다 깨셔야 됩니다. 틀로 있다는 것은 그거 흑암이 꽉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흑암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무너지기 때문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면서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부터 자꾸 실천해 나가세요.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질 만큼, 정말 예배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구나,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맞구나 라고 할 만큼요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내 삶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행복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셔서 그 함께하는 것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세워가시면서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요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게 맞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는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있었더니 그걸 가지고 기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데 그것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예배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 만남을 두고도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요즘에 사역 현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도할 현장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현장들을 두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 언제 뭐 무슨 요일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신비적인 거 말고요.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그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사도의 가르침 받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이요. 내년에는 곳곳에 곳 지방에 두루 퍼지면서 전파가 된대요. 전파가 되어지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을 거냐?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서실 것을 내년 방향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진 뻗어가는 것들이 곳곳 현장에서 두루 퍼지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져 있을지. 그 일지교의 응답, 나라 응답, 인재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그 증인으로 세워 가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저는 응답을 다 받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은혜를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려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돼도 뭐 진짜 며칠 뒤에 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읽었다가 이제 씹히는 거나 그런 청년들도 참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하고 기도만 하게 하는데 만남을 허락하셔요. 어제도 그냥 늦게까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에 이제 작업할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기도하던 랩런트가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길래 왔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랑 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만남이 아닌 겁니다. 아,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락방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랩런트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같이 있었던 청년에게 전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 시간 후에 같이 활용해서 함께 말씀 운동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을 뿐인데요, 모든 것들을 열어가세요. 그것에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내 수준으로밖에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내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결핍되는 것 때문에 또 무너지거든요. 그거 아니라 나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예배 오는데 평일에 굳이 또 다락방을 할 필요가 있냐,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안 되냐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말씀을 드렸죠. 매일 식사하지 않으시냐, 매일 물 마시지 않으시냐. 그렇게 우리가 매일 밥으로 물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영양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영양이 결핍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전달하면서 평일에 말씀 운동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타협했던 게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가지고 계속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전해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도자는요, 뭘 하냐? 염려거리 아닙니다. 문제거리 아닙니다. 모든 것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응답이 일어나도 그걸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응답이 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상황이 벌어졌다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멈춰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따가 발표를 하겠지만 저에게 또 상담 요청했던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묻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라. 말씀 없이 움직이지 마시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그 어떠한 생각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먼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전달을 했거든요. 어저께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이 붙잡은 말씀을 이제 포럼을 하면서 인도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에 대한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대화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전도자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지만 그 대화 속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의 마음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게 맞습니까? 혹시나 내 생각은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과 확신과 평안과 믿음과 그 인도하는 것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그렇게 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증인이요.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내가 한 거, 내가 잘한 거, 또 내가 못한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성취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이 사람의 본분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 모든 은혜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는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를요. 삶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적, 영적 존재로서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요, 정말 삶 속에서 다 찾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